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은 소리내서 내가 읽을 때 굉장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또 생명을 더해 주시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내가 나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게 소중하고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그 성경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되고 또 이런 의미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복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나면요, 내 생각이 복음을 떠나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하다가도 내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러다가도요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내가 그런 자임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바로 뒤에 하나님이 순서를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가 나오고 고린도후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마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다 이렇게 떼면, 우리가 알기 쉽게 받아들이면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고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거기에 멈추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절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만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 뭐냐?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 이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꾸 저도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건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전함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다 하는 게 와닿게 되면요 성경 전체가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지요.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도 그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인사말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좀 뜯어서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출발은 절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발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뒤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 그랬거든요. 한번 여쭈어 봅시다. 바울 사도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저절로 됐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입니다. 결심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개척교회의 특징이 있지요.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것은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꽃이 나비를 찾아갑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 오 선생님 어느 겁니까? 할렐루야. 꽃이요, 향기가 없으면 나비한테 안 갑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게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얼른 보면요,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지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핵심입니다. 부르실 때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큰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그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핍박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할 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모른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다. 그때 일방적으로 바울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나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나의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을 보고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사명하고 소명하고 다르거든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붙어 있어요?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소스데네라는 사람 압니까? 바울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소스데네는 한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지금요, 이 소스데네는 뭐 사도도라고 하지도 않고 집사라고도 하지도 않고 장로라고도 하지도 않고 형제 소스데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소스데네와 같이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없는 자에게까지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그죠? 사도 바울이나 소스데네나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요, 사도 바울을 부르심이나 나를 부르심이나 그 가치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묶어주셨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벌써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기 좋아라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길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지요, 그죠? 그 잘못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참 전략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요지에 건물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죠? 뭐 주차장도 넓게 앞에 만들어 놓고, 우리 예배당하고 그 비하면요, 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요지마다 중요한 장소마다 그렇게 딱딱 지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통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네로라는 하나님 50명을 뽑아 보니까요, 하나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 48명이 한국에 있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좋은가 봐요. 뭐 이상한 데 빠지지 않습니까? 신천지 뭐 이런 데도 빠지고 말이지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이상한 짓 하고.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 요 이름에서 그렇게 됐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받아들입시다. 내가 문제가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안 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뭐 인사말 이거 뭐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단이 뭐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문제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자꾸 청량이 되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서로 위로가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이것이 믿어질 때 상대방을 볼 때도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것은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게요 우리 몸에 빼여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빼여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상태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나는 존재하는 자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설명합니다. 곧이라는 말은 설명합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룩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가. 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 아담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과의 반대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가 아담 안인데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담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내가 자꾸요 선악으로 나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이걸 자꾸 청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이걸 믿지 않고 인지하지 못할 때 자꾸 아담 안에서의 청량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게요 큰 복음을 떠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늘 고백합시다. 사단이 이 말할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제일 큰 방법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자다. 속이지 말고 떠나가라. 이럴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축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다 하는 이런 믿음에, 지금 바울 사도가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인사말에서부터 고린도라는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초창기에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여기 부르심이 또 나오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불러서 불러주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 행위가 아닙니다. 좀 너무 지금요 믿으면 되냐, 행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은혜를 깨닫고 정체성이 분명해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는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과정으로 자꾸 여깁니다. 점점 내가 애를 쓰면 내가 더 거룩해진다는 인식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정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신분이 거룩해진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죠. 또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진 자다, 이러면서 거룩해진 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임직을 받은 분들도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뭘 잘못하느냐 이걸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돼서 나를 부르신 자로,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미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죠? 무료로 그냥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인데,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의 사는 삶 속에 평강이 주어졌음을 알고 이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평강을 누리는 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나를 억압받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사단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평안함 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뚜껑을 열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참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계기가 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뜻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고 이러는데,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희 조상들을 한번 봐라. 그 조상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름 아래 있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요. 이것은 그들이 구름 안에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름 아래 있고 싶어 했습니까? 구름 아래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절에 가면요, 그들이 이걸, 그러나 이들이 몰랐다고 말합니다. 모르고 지냈다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됐다고. 멸망은 하나님이 벌 줘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멸망하고 모르면 쏟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뚜껑을 열면서요, 꼭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고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영광이 더 빛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성원 집사님께서 작년에도 어지러움이 심해가지고 병원에도 입원도 하시고 고충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그 가을이죠, 권사님. 여름에 그랬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 오늘 어지러워가지고 교회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 아까 통화를 해보니까 작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요. 작년에는 막 집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은 어지럽지 않은 모양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겠나? 내 기도 이건 뭐 그냥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자니까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아닌 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기도하더라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성훈 집사님 다시 건강함을 얻고 다시 더러운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고 그 근원적으로 치료되도록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는 주님이여 병자가 있느냐 손을 올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지러움 쪽에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러움점은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는 역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알라바사이야 카바리아리알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이성원 집사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어지러움증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예배당 출석까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질병아, 너는 근원부터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엄습하지 말고 다시는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파송하사 하나님이여 잘못된 부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건강하기를 주님이여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들과 핏줄과 힘줄과 근육들과 모든 막힌 부분들 뚫리고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창열 선생님 이렇게 눈에 알러지 현상 때문에 고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봄에 이 알러지, 또 면역이 떨어진 것, 또 체질이 바뀐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껏 피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헌들깃발교회를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관리하는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이것을 존절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손길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더해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일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